자, 오늘 말씀 시편 5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편 50장은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받은 뒤에 이제 고백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하다는 것은 이제 깨끗할 정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회개했던, 범죄하고 나서 회개했던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았어요. 떠돌며 살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면 어디든지 갔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모든 일을 혼자서는 못합니다. 혼자서 일을 하면 일을 길게 할 수 없어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힘을 같이 모으면서 일을 해야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일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약간 제자, 부하 직원, 후임자, 그런 느낌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교회를 개척했지만 여전히 예전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 대한 관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청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관리를 이제 편지로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전화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메일을 쓰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이제 편지밖에 없었죠. 전화가 없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대죠.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이제 문제를 편지로 받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제 여러 서신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서죠. 원래 성경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 이걸 자신의 동역자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편지를 자주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거주했던, 주로 생활했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편지를 보내려면 거리가 1200km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이 300km 정도 되죠. 한 4배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배 타고 마차 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만 1200km니까 올 때도 더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게다가 이렇게 먼 타지를 가다 보면 도둑을 맞거나 강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준비하고 겪고 대처해 나가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좀 사소한 일, 간단한 일이지만 막상 일을 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시킨 거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해보면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을 해봐야 아는 것이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교회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맡기고 보낼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의 그 서신서들이 올라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일을 맡기냐면 에베소 교회에 후임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편지 배달을 시키다가 그 다음에는 목회자를 그 다음 후임자로 세웠던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생을 했던 교회 중에 가장 많이 고생했던 교회, 험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게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조직이나 단체에서 높은 자리를 맡으려면 엄청 능력이 뛰어나고 특출난 사람이 가야 한다. 머리가 좋아야 한다.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이다. 빽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냥 성실한 사람이 높은 자리 맡을 때가 많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만 높은 자리 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시켰을 때, 상대방이 시켰을 때 대충 하지 않고 꼼꼼하게 하는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시켰을 때도 감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실하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할 때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일하면 예전에 그랬죠. 청소부터 시작한다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해야지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재료는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검수를 하고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통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질구레한 일, 내가 그런 거 왜 나는 큰 일만 할 거야 이러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회사든지 신입사원에게 처음부터 팀장짜리, 부장짜리 맡기지 않습니다. 일을 알아야 시키죠. 흔히 대기업들, 재벌들, 사장이라고 하면 위에 앉아서 사인 대충 하고 열심히 해 한마디 하고 끝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서 부분에 대한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자원을 어디에다 더 쓸지,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어떤 부분은 더 돈과 인력을 투입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작은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점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 배달부였던 디모데가 후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노년의 사람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려운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질그릇, 그냥 투박한 그릇, 평범한 그릇. 그런데 그만큼 금그릇도 있고 투박한 그릇도 있다. 화려한 것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크기도 아니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쓰임받은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실하고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맡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되십시오. 후계자가 되십시오. 관리자가 되십시오.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를 닦으라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그것도 상태를 보는 거예요.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깨끗하냐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자, 금그릇과 질그릇, 금그릇과 평범한 1,000원짜리 그릇. 금그릇이 훨씬 좋죠. 왜냐하면 팔았을 때 가치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용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금그릇이라도 그릇이라면 물이든 음식이든 담아서 써야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식용으로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식용이라면 굳이 금으로 그릇을 만들 필요는 없죠. 자,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끗하라고 하는 건 뭐죠? 흔히 몸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씻는 것이죠. 사람은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살면 먼지든 부산물이든 찌꺼기든 자꾸 나옵니다. 음식을 에너지로 쓰고 우리 몸의 구성원으로 쓰면 찌꺼기가 나와요. 그런 것들 치우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 물로 닦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로 닦는 거는 마음을 닦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꾸 지저분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금그릇이 있으면 질그릇도 있듯이 우리 주변도 보면 평범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더 문제는 나보다 잘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괜히 더 마음이 어려워지죠. 나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앞서가는 사람. 정말로 별거 없어 보이는데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흐려지고 불편해지고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육체라면 그냥 물로 닦아버리면 되는데 개운하게 할 수 있는데 마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멈춰서서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이렇게 내 마음이 붙들려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지만 마음이란 게 워낙 어려워서 관리가 안 됩니다. 마음대로 정말 안 돼요.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쉽게 떨치기가 어려워요.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랑을 배우고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면서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신앙이라는 게 딱히 필요가 없죠. 특히 우리 마음의 깨끗함, 물로 씻는 것처럼 한 번에 씻을 수 없어요. 계속 더러워지고 계속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또한 계속 씻어야 되는데 그게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자꾸 마음을 정리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물론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자신의 남는 시간을 그 일에 더 노력하면 돼요. 그걸로 하나님이 또 뭐라 하시진 않아요. 대신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조금씩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속에서 자꾸 무너지지 않고 억울함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고 자기 마음을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회개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같이 한다면 이런 마음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 특별히 준비해서 마련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도 성실하게 맡아서 이렇게 하려는 이런 디모데 같은 태도를 보이면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돼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업적을 남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 대단한 이득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써가지고 어떤 이득을 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활용하시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다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갓난아이를 보면서 갓난아이가 잘 먹고 잘 크면 부모가 보기에 좋다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 죄짓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꾸 정리를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몸도 마음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남을 하찮게 보겠는데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지저분하면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가끔씩 길을 지나갈 때 노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막 냄새가 지나가도 막 남아있어요. 옷에 붙는 것 같아요. 몸도 정리를 하고 마음도 정리를 해야지 죄 짓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51장 보시면 다윗이
죄짓고 왕이 된 이후로 죄지었습니다. 죄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크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지 모른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다윗이 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멋진 왕이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정복, 더 크게 정복하는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제 마음속에 올바른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자기 안에 더러움을 인정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길 바라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써달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것, 더러운 게 있으면 자기 스스로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들 자꾸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다윗이 그 업적 많은 나라 망한 것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기 나라를 공격했던 나라들 다 식민지로 바꿨던 그 왕이 실수 한 번 했다고 뻔뻔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의 마음과 태도를 고쳐서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을 조금씩 깨끗하게 하면서 고쳐가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살다 보면 자꾸 지저분한 것들이 묻습니다. 육체에도 묻고 마음에도 묻고 우리 영혼에도 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저희들 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도 마음도 잘 씻으며 사는, 정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정리하지 않을 때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 자기 자신을 어둡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니, 특별히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회개로서 다스리며 정리하며 깨끗하게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